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직전의 상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 세 명을 그의 집에 모셔서 대접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온 세 명의 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나중에 보면 주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데, 그 세 천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시다시피 사라는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생물학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장막문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사라는 그만 웃음을 띠게 되고 웃고 맙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웃었냐 웃었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로 또 천사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해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밝혀 주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19절을 읽어보면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천하만민, 두 번째,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 먼 미래에 더 큰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일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냥 하나의 일가를 이루는 것,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와 하나님의 그 선택의 주권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아브라함의 믿음, 오히려 사라와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을 의심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그 주도권과 바로 그 주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강조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이와 비슷한 원래 계획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일을 행하려고 하셨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이 땅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옛 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심하도록 사단은 우리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바로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에덴 밖에서의 삶은 고통이 더해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성경의 역사는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몇 번에 걸쳐서 50명, 40명, 결국 10명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사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봐주며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오히려 이 장면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무의미한 곳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됐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의 그 모습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는 nothing인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숨을 불어 넣으시듯이 그 티끌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내듯이 바로 그 사라에게서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역사로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창조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권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내셔서 이 땅에 미션을 맡기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들을 선택하시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은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은 너를 통해 온 만물이, 온 세상이 복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천사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로 오늘 이 본문이 급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인간들에게 기대하셨던 삶의 모습, 그런데 그 모습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하나님은 발길을 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힌트가 2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있다고요? 부르짖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또 표현한 것에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위치가 소알 지역 근처에 있는 바로 요르단, 현재 지명으로는 요르단 땅에 있는 그 지명의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요르단 답사를 갔을 때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게 됐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대 도시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저 산골짜기 올라가도 물을 다 땡겨서 모터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다 땡겨서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좀 그 부자들이 뭐 높은 빌딩이나 이런 데 사는데, 그리고 높은 지역에 걸어가야 되는 데는 좀 가난하신 분들이 살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높은 곳에 부자분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관계시설, 이 모든 전기시설을 다 끓일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옛날 고대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시대의 도시가 형성될 만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뻔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방어가 용이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침략해 올 때 그것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지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높은 지형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방어가 용이한 높은 지역에 성곽을 쌓고 그들은 모여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르단 땅에서
물이 있고 물이 많이 흐르고 있고 좀 높은 지형이 있는 그 지역을 고고학자들이 딱 찾으면 대충 이 지역에 분명히 옛 도시의 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딱 팔면 대부분 그 근처에서 그것이 다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것, 일종의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도시 선교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주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사람들은 도시는 아스팔트, 빌딩, 번화가, 상점, 우리가 떠올리는 도시에 대한 이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뉴욕 맨하탄, 여기 사실 부에나 파크는 높은 빌딩이 많이 없는데 우리가 빌딩 하면 그런 콘크리트 빌딩, 막 화려한 이런 것을 도시로 우리가 좀 많이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다. 도시의 본질은 바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굉장히 의아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 블랙홀처럼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 기회가 있는 곳, 자기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바로 그것이 도시인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돈도 모이고 물질도 모이고 다양한 자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것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외적인 모습이 보여질 뿐이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화된 고정된 그 형태가 아니라 인간들의 욕망이 따라서 불나방처럼 모여드는 바로 그 현상,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어쩌면 그러한 인간들의 그 본질을 보여주는, 바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던 것, 물이 있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대명사와도 같은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본질이 두려움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부터 떠난 인간들의 그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세상의 것들로 자기의 풍성함을 채워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회를 쫓아 모일 수밖에 없고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성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가인이 도망가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그의 후손들과 함께 성을 쌓았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다라는 그 인간의 그 깊은 곳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그 두려운 인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외적인 모습이 바로 성, 그리고 도시의 본질이자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본질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고린도 전서가 바로 이러한 도시의 모습 속에서 벌어진 수많은 에피소드들과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도 기회와 성공을 쫓아 모여들어 경쟁이 치열했던 바로 그 도시 속에서 벌어진 부작용들,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들, 성적인 문제들, 그 하나님이 떠난 인간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워보려고 하는 수많은 인간들의 모습이 어떻게 잘못된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그때 벌어지는 그 도시에서 벌어지는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왜냐? 인간은 스스로 내 자신의 안녕과 풍요로움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 남의 눈물에 눈물을 흘리게 해야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음이 크고 라고 했던 것은 이곳에 얼마나 인간들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착취하는 모습이 넘쳤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죄가
심히 무겁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한복판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중보하게 하시고 그 땅 한복판에서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 하나님과 딜하며 씨름했던 이 아브라함, 결국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로 대변되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풍요로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파송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흘려 보내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기회를 쫓아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땅으로 몰려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렌지 카운티의 이 동신교회, 우리는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리고 이 도시의 현상처럼 우리 인간들의 본질과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 안에서 뿜어낼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함, 비참함,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은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한 백성을 부르셔서 그 도시로 하나님이 보내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받아들이게 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온 세상과 열방을 초대하시는 그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혹 그 욕망이 넘쳐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지 않은지, 고린도와 같지 않은지, 그리고 나도 바로 그러한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내는 거기에 일조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그 도시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하며 중보하며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도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중보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고린도처럼 부르짖음과 아픔과 눈물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과 하늘을 중보하는 중보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내면에 그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인간의 욕망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더 나아가고 그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복을 선포하게 하고 주님의 복을 유통하는 귀한 중보자로 하나님의 선한 대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